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음행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음란한 것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진 죄가 왜 음행에 이렇게 대비가 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요한 내용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 비유들을 좀 살펴보고 그 중에서 타락한 여인, 음행하는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의 비유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제 음행이라는 게 이제 몸에 대한 것인데 몸으로 짓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또 신자들을 이제 상징하죠.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그럼 아마 자녀에 비유하는 것이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람도 자식이 미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서에 보면은 아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런 걸 보면 우리들을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어리석고 주님을 떠난 자, 자녀로 많이 비유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 양자 돼서 하나님의 이렇게 가업을 이을 자죠. 상속자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 상속을 받을 아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멋대로 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다시 불러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양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양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지멋대로 간대요. 또 이렇게 혼자서 따로 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물이 져가지고 앞에가 어디로 가면 그 길이 맞는 길인지 뭐 하긴 양떼가 많으면 고개 들어봐야
앞에 있는 양 엉덩이밖에 안 보이잖아요. 앞이 가는 양대로 그냥 계속 쫓아가다가 엉뚱한 데 빠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그런 양과 같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들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뭐 시편 23편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양떼 비유하죠. 또 예수님도 목자시고 우리를 양이다 하는 비유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양떼는 이제 집 나간 아들하고는 좀 다르게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거죠.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다 이런 표현을 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도 가끔씩 나오는데 열매 없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은데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안 맺혀지면 진짜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어디 가구로도 쓸 수가 없고 땔감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이 포도나무를 다 땔감이 되게 하실 거다 하는 말씀도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포도 가지로 비유하시기도 했어요. 또 종의 비유도 많이 나오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그렇죠? 이 종에 대한 비유도 많이 있고 특히나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빛이 있는 종이 이게 반짝반짝하는 빛이 아니고 빛입니다. 뎁트. 글자를 잘못 썼네요, 제가. 빛이 있는 종.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막 자기 빛을 막 사람들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가서 나눠주고 막 해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종이 있었죠. 또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의 일꾼도 있었고 달란트 비유 보면은 달란트를 받아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밖에 비유들 중에는 이제 무생물에 비유한 것 중에는 토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도자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신약에서는 보면 주로 자녀나 그리스도의 형제, 교회의 몸, 신랑과 신부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좀 특별한 표현이 여자인데 여자로 우리 성도들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부냐? 바람난 신부, 바람난 아내예요. 대표적으로 이 음행한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성경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어디 가면은 아주 음탕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랑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데 바람나서 또 어디 가서 딴 집에 가서 있고 가서 돈 주고 찾아오는 거죠. 여자를. 왜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의 음행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행위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행위예언이 참 힘든 예언이에요. 선지자가 자기 삶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하고 뭐 이렇게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시니까요. 그죠? 호세아서에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됐는데 아내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이거죠. 이런 그 결혼한 여자 그러나 음행한 여자로서의 이스라엘 비유가 구약에 많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참된 신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드러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결혼 관계, 그죠? 변화된 관계를 갖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이 음행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아주 길게 나와요. 근데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여기 나오는 여자는 처음엔 버려진 여자아이예요. 버려진 아이인데 얘를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잘 가리키고
잘 길러요. 그래서 아주 존귀함을 받는 여인으로 길러지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나가가지고 바람둥이가 되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원래는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멸망당할 자다, 버려질 자다, 너는 진짜 근본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거둬서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쥐에 올랐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근본 없는 사람을 걷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왕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분을 잊고 타락을 한 거죠.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죠? 막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우상을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 표현해요. 뭐 우상이 여자 우상도 있고 남자 우상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을 여자로 비유했으니까 우상을 남자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도 어디 가면 남근상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괴기한 것들.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내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으니 과연 그렇게 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걸 가지고서 우상을 다 넘긴다는 거죠. 우상에게 다 넘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들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두지 아니하시겠죠. 이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가증하게 사용하고 성경에 보면 소돔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또 자신의 이익이 없음에도 음행을 범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뭘 하면 나쁜 짓을 저지르면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주면서까지 음행을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적이겠어요. 그러니 뭐 이게 사실 문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보시는 이 가증함, 이 악에 대한 것을 아주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간 그런 여자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그냥 버려진 애를 버려졌을 때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걸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왕후가 되게 했더니 음란하게 사는 것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상실이 얼마나 큰지가 잘 나와 있죠. 이 음행의 비유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실질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음행.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게 이제 당시 우상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대부분의 우상은 풍요의 신들이에요. 농사 잘 되게 하는 신들, 비 내리고 다산의 신들, 아이 많이 낳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에 누가 있냐면 이제 남자 제사장, 여사 제사장이 있는데 다 몸을 파는 자들이에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남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우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여자들이 막 꼬시니까 그냥 다 넘어간 거죠. 뭐 그 다음에 우리 구약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 있잖아요. 여기는 원래 자체가 이런 아주 음란한 신들이에요.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 헬라 시대에도 신전은 다 이랬어요. 다 이랬어요. 거의 99.9%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창세기 때도 사실은 유다가 다말을 취해서 아이를 낳을 때도 어떻게 됐냐면 유다가 제사 드리는 데 갔다가 거기 있는 여자 다말을 만났는데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그 제사 드리는 여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랑 음행을 이렇게 한 거죠. 자기 뭐라 그럴까요? 며느리하고. 이게 우상 숭배에서 음행이라는 건 이게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는 음행이라는 거고. 또 다른 비유는 음행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자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할 때.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이 음행을 할 때 어떤 남자들하고 음행을 했냐 그랬냐.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나와요. 저 나라들이 다 무슨 나라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의존하려고 했던 나라들이에요. 이게 옛날엔 처음에는 애굽하고 이렇게 손을 많이 잡고, 뭐 블레셋하고도 손을 잡기도 하고, 아수르하고도 하려고 그러고, 바벨론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여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이죠. 페르시아가 있던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나오니까 저게 실제 아수르 사람, 갈대아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전 나라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쭉 봤을 때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나라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신자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부터 하는 거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 방법 정해놓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신앙의 길이 아니다. 학생들도 그래요. 내가 어디 진로를 정할 때 기도해서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야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서 그 다음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본인이 한 거하고 다른 길이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곤란해지잖아요.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음행에 대한 비유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면 이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 예를 들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들, 헬라어 단어 같은 걸 보면 모이코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뜻이 어둡다, 침침하다 이런 거야. 안개 이런 것처럼 혼탁한 거죠. 깜깜한 거. 저런 죄들은 다 어두움으로 들어가요. 밝은 데서 안 해요. 남들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절대로 남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지 않아요. 문을 잠그고, 그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그것이 나의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에 가장 적합한 죄가 바로 이런 음행이라고 하는 죄예요. 음행은 절대 자신을 숨겨요. 그리고 드러나면 난리가 나죠. 아주 그냥
다 뒤집어진 죄니까 이게. 또 음행이라고 할 때 포르네니아, 우리가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왔죠. 이 어근이 이제 팔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과 같이 자기를 파는 거예요. 이게 음행의 본질이죠. 자신을 죄에 내주어서 파는 거예요. 나를 죄에 팔아버리는 거. 이게 음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음행은 몸에 범하는 죄고 그 육체의 하나됨을 이렇게 거스르는 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참 우리 몸을 잘 써야 돼요. 우리 몸을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신자들이 이렇게 엄한 데 가고 막 이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이거는. 고린도서 6장 18절에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는 건 남한테 저지르는 죄인데 음행은 누구한테 저질러요? 자기한테도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죄거든요.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체로 내 욕망을 이렇게 투영하는, 그죠? 인격적인 존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래서 관계가 점점 발전하는 관계로 나가요. 욕망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끊어낼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자를 수 있는 관계죠. 우리가 그 속된 말로 비즈니스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돈 되면 친해지고 돈 안 되면은 끊는 관계. 똑같은 거죠.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술집에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인격적인 관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일본에 가면은 이렇게 일본은 좀 그런 나라잖아요. 이렇게 길에 예전에 저희 아들 가족이 전부 다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전부 가족들은 모를 거예요. 그 저희 묵었던 숙소 뒤편에 음식점들이 쭉 있는데 그 음식점들 앞에 간판이 있어요. 간판에 정확히 보면 음식점이 아니고 술집들인데 간판이 있는데 거기 일하는 여자들 얼굴하고 이렇게 이름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면은 돈을 얼마를 내고 몇 시부터는 얼마고 이게 다 써 있어요. 책자로도 나와요. 걔네는 책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러 가요. 생일날 같은 경우에는 가게 앞에 화환이 가득 있고 그 사람들은 무슨 육체적 관계를 맺는 건 아닌데 술 마실 때 대화를 해줘요. 손 잡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외로우니까 누가 나 술 먹을 때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여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본에서 비즈니스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이런 사회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가. 친구 해주는데 돈을 받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밥 먹을 때 옆에 앉아주는 걸로 돈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밥값도 내가 다 내주고 그러는데 돈까지 줘야 돼. 이게 인격적인 관계들이 깨지는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음란이라고 그럴 때 꼭 몸으로 막 이렇게 누구랑 가서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인격적 관계가 깨지는 시대가 되면 그게 바로 음란한 시대가 돼요. 아무도 정상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한 몸에서 시작하셔서 한 몸으로 완성되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가 되는 관계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게 순리로 써야 될 걸 영리로 쓰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동성애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들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죄를 얘기할 때 음행이라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거의 최상급으로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상 숭배가 음행이다 같다는 건 10계명 제일 첫 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얘기한 거잖아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그 죄 중에서도 제일 나쁜 악질이죠. 제일 높은 수준의 제일 나쁜 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음행에 대한 두 가지 큰 죄의 속성들을 제가 그래서 몸의 파괴와 우상 숭배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걸 좀 현대적인 이해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몸을 성경에서는 절대 버리거나 이건 없어져도 되거나 몸은 엉망이고 영혼만 중요하다. 이거는 약간 오해예요, 오해. 그런 뜻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몸을 얘기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욕망들을 표현하느라고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실제 우리 몸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자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몸을 더럽히는 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여러분들의 영혼만 주님이 사시고 몸은 안 사신 거 아니에요? 반만 값을 주신 꼴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그가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도 부활하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들은 영과 육이 다 하나로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요. 찬양할 때 박수 치고 춤도 추고 그래도 되는 거더라고요. 예배가 왜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갖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몸을 안 써요. 몸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나오는 예배하고 앉아가지고 귀로 듣는 예배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나 허락되는 거라고요. 병자라든지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예배들이 허락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는 몸으로 나와서 앉고 일어서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예배다. 그 예전적인 게 있어야 돼. 예전적인 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 이렇게 예전성이 없는 예배.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특징인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교회사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특히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교회 부흥의 역사 때 대부분 다 설교 중심이었어요. 그 설교 중심의 예배가 들어와서 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예배에 중심을 두니까 막 박수를 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들을 많이 갖는 거죠. 그 신비적인 것이고 이성적이고 지적인 쪽으로만 예배를 몰아가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사중구조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임내와 그 다음에 파송전이 있다면 가운데 두 개가 말씀 예전과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이 특히나 성례전 뭔지 아시죠? 성찬 같은 거. 성찬이야말로 몸으로 하는 예배예요. 먹잖아요. 맛을 느끼고 보잖아요. 눈으로 만지고 떡을 들고 띄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잘라놓은 떡보다는 뜯어먹는 떡 이렇게 나중에 우리 저기 스라 선생님이 그런 빵을 만들어주면 성찬용 빵 이렇게 뜯어서 나눌 수 있는 빵. 그리고 원래 포도주도 포도주스로 해서 좀 컵으로다 좀 많이 좀 드시게.
포도주로 하니까 독해가지고 먹으면 조금밖에 못 먹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꼭 포도주로 할 필요 없고 그거는 그 당시 음료였으니까 포도주스로 해서 빵과 이 주스를 직접 먹는 거예요. 식사였으니까. 그런 실체적인 게 와야 돼요. 실체적인 게. 그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예전성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직 이해를 못하거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걸 잘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이걸 말씀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또 우리 몸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음란을 위해 있다는 게 성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봤잖아요. 세상과 짝하는 거, 세상의 것을 즐기는 거, 내 몸이 거기 가서 노는 거는 이거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도 반드시 이 몸이 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오른손이 범죄했을 때 오른손을 자르라 이런 얘기할 때 천국에 가면은 팔이 없이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천국에 팔이 없는 외팔이가 있을 수도 있고 외다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과한 것 같아요. 과한 해석인 것 같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천국에는 그 생명수의 잎, 나뭇잎이 치료의 잎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못자국이 있는 게 그건 이제 상징적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상징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거지 다른 의미에서 그걸 가지고 계신 건 아니다. 뭐 장기가 이렇게 파손된 상태로 있는 상태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 몸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가져가니까 몸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아름다운 몸이 되시겠지만 그래서 몸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육이다, 뭐 영혼육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건 대부분 헬라적인 사고나 또 그 근대 이후로는 데카르트적 이해에서 기인을 해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데 한 몸에서 작동하려면 어딘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뇌에 송과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걔가 영혼과 몸을 연결해 준다. 뭐 이렇게 이상한 가설을 피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나오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영적인 거, 이해할 수 있는 건 육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해는 이렇게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은 육체적 거룩함과 분리될 수 없어요. 영혼은 거룩한데 육체는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거는 없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금욕하고 뭐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찬송하고 손 들고 이렇게 모두 육체를 내가 써서 하는 것, 육체를 제어함으로 오는 거룩함이라는 건 그 영적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누가복음 같은 거 보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아예. 그 말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유, 그럼 도대체 몇 평 집에서부터 살아야지 부자입니까? 어? 은행 빚이 얼마, 아니면 뭐 현금 자산이 얼마 이상 있어야 부자입니까? 이런 걸 따지는 분들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몸이 편하고 느슨해지면 영적으로 거룩해지기가 어려워요. 몸이 게을러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영적인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생각이 말로 나가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영의 거룩함은 육체의 거룩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열심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세상 나가서 입에서 욕이 막 나가고 이놈 저놈 하고 막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내 영혼의 경건함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의 경건함에 영향을 주니까. 저도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말 조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말하고 옳은 표현 쓰고 악인을 보더라도 하나님도 악인을 멸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저 인간 죽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저에게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런 사람조차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회개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잘났다 너는 막 이렇게 우리를 비웃을 거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거기서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신비적인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입으로 말씀을 드려요. 소리로.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것에서 다 여기서부터 여기에 경건함의 일들이 나타나요. 이걸 두 개를 절대 분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우리의 행동도 우리 육체적 움직임, 사고에 영향을 다 준다. 그죠? 우리의 행동이 우리 사고에 영향을 주는 거죠. 몸의 경건한 사용이 우리의 내면과 영적 상태의 경건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보고 TV 많이 보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컴퓨터 게임 그만하라고.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잘. 청년들이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할로윈인지 무슨 할로윈인지 이런 거 하고 막 붉은 악마 이런 거 한다고 막 흔들고 그거 아무것도 그거는 신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관계가 있다. 옷 입는 거 하나하나도 다 우리 신앙 영적 상태와 관계가 된다. 응? 방 안에다가 막 수영복 입은 아가씨 사진 막 붙여놓고 있는 젊은 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연예인 사진 좀 붙여놓으면 어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게. 그런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요즘 가수들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건 전 잘 거의 보질 않지만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우리나라도 민망한데 외국은 더 심해요. 이거는 도대체 뭔가 그럴 정도거든요.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때 몸은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몸의 습관들이죠. 반대도 있는 거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의 몸의 행동이 영적인 경건함을 가져오니까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으로 나의 육체의 악한 것은 죽이고 내 몸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경건함을 함으로써 다시 영적인 변화가 오고 이게 선순환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도 우리 좀 살펴보죠. 현대 시대의 우상 숭배는 옛날과 달라요. 특히 기독교가 세계화됐다는 건 전 세계에 막 퍼지는 거죠. 그다음에 종교적 개념, 등이 다 탈기독교화됐어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비 쿡스죠. 그 하버드대 종교학과 교수, 신학과 교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 하버드, 예일이 다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나중에 좀 요즘 변질이 돼서 자유주의적으로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탈기독교적인 영성, 그러니까 기독교 없는 종교, 종교 없는 하나님 이런 거 요즘 엄청 유행이에요. 다원주의 세계관 아래서 탈종교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죠.
이런 생각들을 나가면은 이제 크게 여기에는 이신론이나 범신론인데, 이신론은 뭐냐면요,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긴 있는데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나가 보면 범신론이 되죠. 자연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신의 섭리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 무속인들이 신을 접하는 거랑 성령 받는 거랑 같다고 말하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WCC 비판할 때, 원래 WCC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WCC는 종교 다원화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아니고 교회 하나됨, 교회 일치를 위해서 원래 애쓰던 곳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교회 일치를 하려다 보니까 자연신학을 인정하게 되는데, 자연신학은 반드시 우리도 인정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뭐가 안 돼요? 세상에서 발견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도 하나님이게요? 그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조직신학 저같이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물러서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데서 칸치도. 왜? 그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이렇게 비비고 만들어서 앉아버려요. 주저앉아서 자기네 공간을 가지려고 그런다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미국 닐 게이먼이라고 쓴 책이 있는데,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메리칸 가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신들, 이런 책인데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뭐 이게 되게 기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판타지 소설 같은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신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신들이. 어떤 신들이 싸움이 벌어졌냐면, 전통적인 신들, 옛날에 이렇게 종교로서 이렇게 추앙받았던 신들이 어떤 신들과 싸우냐면 현대의 신들과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디어, 컴퓨터, SNS 이런 신들하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왔어요? 전통적인 신한테 왔다는 거예요. 뭐 행사하고 축제하고 그러면 그런 데 모였는데, 요즘은 행사 축제도 안 나오고 다 앉아서 SNS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신들이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이 없으니 신들이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저 새로운 신들을 다 죽이고 애들을 다시 데려와야 된다. 이런 내용의 소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내용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 신들이 싸웠어요. 그죠?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저 바알은 거짓신이고, 엘리야의 싸움 같이. 그런데 그 뒤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쭉 퍼졌잖아요. 그 뒤로는 과학적 사고와 미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되게 그렇죠.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많은 선교지에서 교육을 통해서 개화를 시킨다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막 하는 거는 뭐다? 다 미신이다. 저 어렸을 때는 구정 못 세게 했습니다. 구정은 다 뭐예요? 미신이라고. 다 신정세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옛날엔 그랬었어요. 이거는 무슨 영향이냐면 18세기, 19세기 이게 이쪽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성 중심의 신학관을 갖게 되니까. 근데 현대 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교와 비종교 간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거부해요. 탈종교화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찾아도 탈종교화된 영적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구 전도할 때 그 사람은 불교를 믿거나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포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포교를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냐면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과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응? 옛날에는 바알 신 믿는 자들 바알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싸우는데요. 여기다가 송아지 잡아놓고 기도해서 불 내리면 니들 다 죽는 거야 하고서 싸우면 되는데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저들이 명상하는 건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가 다 그 요가 자세 막 이상한 자세들 하잖아요. 그 요가가 뭐 하는데 하는 자세인지 아세요? 그 명상하는 자세예요. 그 힌두교 신들 섬기는 명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막 요가를 한다고 막 이러시는데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뭔지는 좀 알고 그냥 달리기나 운동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시크릿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저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수많은 자기계발서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심리학 책이 성경을 대신해 가고 있어요. 자기계발서들이 성경을 밀어내고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는 듣고 싶지 않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강연회, 토크쇼 이거는 인기예요. 재밌다고. 목사님이 뭐 예화 들어서 좀 웃긴 얘기하면 목사가 설교는 안 하고 웃긴 얘기만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 말 마음에 콕콕 꽂힌다고 그러고 속상해요.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경제 체계가 나와요. 구약에 있는 율법은 그냥 도덕 율법이 아니에요. 사회 제도예요. 사회 제도.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뭐 사회주의든 저 체계를 섬겨요. 여러분들 우리는 왕정이라니까요. 누가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왕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왕자들에서 좋긴 하지만 왕의 형제들이라 좋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내 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나눠 쓰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신현제도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막스 베버 영향인데 공산당은 또 반대죠. 공산당은 물질에서부터 관념이 생겨난다고 생각했어요. 유물론자들 생각이니까. 근데 뭐가 되든 저런 게 우리 시대의 우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나눠주고 이렇게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부자들은 자기네 것을 다 돌려주고 하는 거를 그 공산주의라고 반대해요. 물론 공산주의도 그렇게 돌아가진 않죠. 독재처럼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체계도 때로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뭐 오늘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또 하나, 과거 우상 숭배에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막 음행과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변화된 게 요즘에 페스티벌이니처럼 막 해골 같은 거 그려놓고 막 춤추고 난리 치는 거죠. 약을 하면서.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시대에 그 신전들이 어디 있는지 아냐 이거예요. 신전이. 저 축구장이 신전이고 저 콘서트장, 백화점, 쇼핑몰 이런 게 신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 아이폰 새 거 나왔다고 밤새도록 줄 서는 사람들, 그렇죠? 신상품 사겠다고 명품백 사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신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표 끊고서. 왜 그러냐면 몸을 쓰잖아요.
교회 와서는 소리 한 번도 안 지르고 손 한 번 안 들고 박수 한 번 안 치는 사람이 저런 데 가서는 막 목청이 터져라. 이번에도 우리나라 뭐 야구 경기 하는 거 보니까 막 이겼다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나 은혜 받았는 줄 알았어요. 껴안고 막 울어요 막. 아니 뭐 스포츠 이겨서 기쁘게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런 게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뭐 기독교에는 야구도 하지 말고 축구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는 설교자의 설교보다 이쪽은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인데 옆에 누가 있어요? BTS가 뭐 이렇게 미국 백악관에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 드리면 영향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의 영향력보다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커요? 저 부를 가수의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보다, 그죠? 저 미국 연준이라고 금리 올리시는 양반이 있는데 그 연준 의장의 말이 영향력이 더 커요. 세상에. 와, 저는 그 마샬 맥루언이라는 사람이 이런 아주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미디어가 뭐예요? 예를 들어 핸드폰, 뭐 컴퓨터, TV 이런 게 미디어잖아요.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스마트폰 자체가 메시지를 그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 내가 스마트폰을 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찬송도 듣고 설교도 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요.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비즈니스 할 때도 했었는데 제가 물어본다고요. 강의할 때. 남편이나 아내하고 전화를 하시는 게 편하세요? 메시지를 주는 게 편하세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편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집안에서 자신은 안방에 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말 안 하고 메시지를 날린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더 심각하죠. 커피숍에 앉아서 같은 탁자에 커피 놓고 앉아 있는데 서로 자기 핸드폰 누르면서 서로에게 막 메시지를 주고 말 안 해요. 그게 바로 이 시대가 갖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들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자고 말하고 함께 나누자고 그러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이런 신앙의 교제 있잖아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나는 그냥 왔다 가겠습니다. 앉았다가만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다 봤습니다. 많이 보세요. 저하고 인격적 관계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음행은 우상 숭배, 이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고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고 분리될 수 없다는 거. 음행은 우리 몸에 범하는 직접적인 죄로 우리 성전을 더럽히고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영적 우상 숭배는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미디어 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요. 그 자체가 가진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진 종교성. 그걸 즐기는 걸 음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종교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까? 말씀을 세 개를 고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계시록 13장 18절에 뭐라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666을 사람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보면서 그걸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의 그렇죠? 짐승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가 우상이라고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을 대해야 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섞이지 않은 자들만이,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은 뜻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더러운 것들, 우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해 버리시고 경건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시대를 보는 눈을 주옵소서. 바알과 아세라는 없지만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우상이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음행에 빠져 있는 죄에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시고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참된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